시작하기 전에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기로 하는데 김병두 집사님 이 시간 나오셔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섬기면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찬송하셨죠. 또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귀하고 좋은 우리 주님임을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저희들 지난 아침 시간에 이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인간은 3부로 구성되어 있다 하는 것을 저희들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은 영은 누구와 관계를 맺는 부분이라고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부분임을 살펴봤습니다. 영적인 것을 의식하고 그리고 혼은 또 누구와 관계를 맺습니까? 대인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심리적인 부분이 바로 여기 혼의 부분인 것을 봤고요. 몸은 또 무엇과 관계가 있다고요? 환경과 관계가 있음을 저희들 보았고, 바로 이것은 어디 무엇을 의식해요? 세상을 의식하는데, 영과 혼은 상호간에 영향을 주고받고 할 수 있고, 또 혼과 몸도 그래 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중심에 누가 와 있느냐 하는 것이 그 관심입니다. 그게 자냐 아니면은 그리스도인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중심에 와 있지 아니하고 여전히 자기가 중심에 있고 그리스도를 마치 사랑방에 모신 것 같은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을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 바울은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다. carnal Christian.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일에 있어서 첫째로 중요한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흘리신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과의 화목하는 바로 관계를 맺는다는 사실을 저희들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면서 구원은 그 영의 구원, 중생, 침입, 죄 형벌로부터 구원, 그리고 혼의 구원, 이것은 성화를 말하며 죄의 권세로부터 건짐을 받고 있으며, 몸의 구원, 그것은 영화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 그리스도께서 입으신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도 덧입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저희들 보았습니다.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첫째로 인간은 본질상 죄인이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봤고, 두 번째로 그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는 범죄하는 실제적인 죄인이라는 사실을 보면서 죄 형벌의 그 죄 싹은 사망이라는 사실을 함께 봤습니다. 사망은 성서적인 개념으로 그 의미는 분리를 말하는데, 성경에서 영적인 사망, 몸의 사망, 영원한 사망 또는 둘째 사망으로 세 가지 사망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저희가 봤습니다. 영적인 사망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분리된 것이요, 몸의 사망은 영혼이 몸에서 분리되는 것을 말하고, 그리고 영원한 사망, 둘째 사망은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돼서 그 불못에 들어가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음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사람은 소망이 없지 않느냐? 여기에 하나님께서 죄는 미워하시되 사람은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그 공의는 죄값이 치러져서 만족되어야 하기에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하는 것을 저희들 보았습니다. 그 속죄, 그 형벌을 치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죄인이 오는 길은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했는데, 구약을 거쳐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요한계시록 1장 5절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은혜를 잠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은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은혜라고 할 때 은혜는 헬라어로는 카리스죠. 카리스, 은혜. 그런데 영어의 grace, 이 은혜는 성경에, 우리말 성경에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된 그 단어가 세 가지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했었을 때 은혜입니다. 은혜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은총이죠. 하나님의 은총, favor. 다시 말해서 아무 받을 자격이 없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저 베풀어 주신 은총이다 라고 해서 여기에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저희들 또 하나 같은 헬라어로서는 카리스라고 여전히 번역되어 있는데 우리말로 감사라고 번역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로마서 6장 17절에 있는 말씀으로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했는데, 그것은 카리스, 바로 그 은혜를 단어를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여기에 그 에베소서 2장 그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것은 아무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그저 베푸시는 은총을 은혜라고 한다면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은혜를 베푼 이에게 은혜라고 표시하는 것은 감사로 번역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에게서 제일 처음에 그 경험되는 것 구원받고 그 은혜를 깨닫고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인하여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감사가 제일 먼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카리스, 그렇죠. 이게 다 은혜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 감사라고 이렇게 우리말 성경에 번역이 됐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번역이 됐습니다. 그리고는 여기에 베드로전서 아마 오늘 베드로전서를 좀 읽으신 분들은 거기에 보았을 것입니다. 어떤 일이냐면 우리가 애매의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이런 아름다움이라고 했습니다. 아름다움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 두 번이나 그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게 의미 변화도 없이 바로 카리스입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움입니다. 아름다움. 그래서 저는 은혜라는 말을 생각하면 감동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고백을 했고, 저도 그래서 50년 동안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들의 주시는 도움으로 함께 이곳에 50년 동안 왔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는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은혜인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삶 속에 그 은혜를 밖으로 나타내 보이는 것, 다시 말해서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은 이는 아름다움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참 놀라운 단어입니다. 제가 볼 때 야곱에게 그 에서가 쭉 가족이 다루고 보니까 이게 다 누구냐 뭐냐 그러니까 자기 그 아이들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로 내게 주신 자식들이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은혜에서 우리가 구원도 은혜로 받고 우리가 구원을 지켜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에게 특징은 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삶은 아름다움으로 나타납니다. 은혜를 나타나 보이는 아름다움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볼 때 그냥 스쳐가는 식으로 어떤 그 사업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임재하면서 그 속에서 말씀을 보지 않고 그냥 봐야 되고 뭐 있어야 되고 드려야 되고 이렇게 해서 별 의미 없이 시간만 지나가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바로 그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진정한 의미로 다다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들 지금 무엇을 여기 공부하고 있느냐면은 우리가 죄인인데 아까 본질상 죄인이고 실제로 죄인이고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 형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죄는 미워하시되 죄인은 사랑하셔서 그 형벌의 값을 치르신 사실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았는데, 바로 이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저 베푸신 은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기쁜 소식, 그래서 가수도 그러죠. 그러나 우리는 또 이런 말을 씁니다. 은혜의 복음이라 하는 말을 씁니다. 은혜의 복음이다. 구약의 율법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게 은혜의 복음이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의 율법이 우리를 통치한다. 그것은 사랑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은혜라는 이 개념을 저희들이 좀 익숙해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참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잖아요. 대부분의 영어권에서는 그렇게 말할 때 blessed, blessing, it's blessing 그럽니다. blessing, 축복이 됐습니다. 복이 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실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건 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 깊은 의미를 그냥 값을 절하시키는 이런 일이 돼서는 안 되겠다 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은혜를 생각하면 감동이 있어요. 제가 구원받은 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읽어보시죠. 로마서 4장 4절과 5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나 일을 하게 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하고
여러분이 어떤 행위를, 일을 해가지고 구원을 받았다면은 그건 은혜가 아니고 싹스입니다. 맞죠? 지금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 예를 들면은 계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일을 했어요. 그러면은 월급이 나와요. 그건 이제 wage, 싹스죠. 그게 싹스. 은혜가 아니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개념으로는 그것도 은혜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예를 들면 일반적인 이야기면은 그것은 그 싹스다. 그래서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스를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그러니까 참 내가 행함이 없을지라도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 성경에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데 율법을 지켜가지고 천국까지 가려고 노력을 한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천국을 간다면 그 은혜가 아니고 싹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야기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려면은 하나도 어기면 안 됩니다. 전부를 다 지켜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 한 번도 어기면 안 됩니다. 평생을 다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에 다다를 수 있도록 여기에 그 율법을 그렇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고 또 율법을 그 불법자가 돼서 율법을 어기는 자가 이렇게 됐는데, 자 거기에 형벌이 따르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일하지 않아서 은혜를 베풀었다. 그 말이 이겁니다. 경건치 아니한 자를 뭐예요? 죄인은 그 말이죠. 언가하더니 이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그리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declare, 선포하신 거거든요. 선언하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구원을 얻는데 의롭다함을 얻는다. justification, justified. 이것은 위치적으로 보게 되면은 마치 어떤 자리에 서게 되냐면 내가 한 번도 죄를 범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은 자리에 서게 된다는 거. 이게 의롭다. 그 진정 놀라운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런데 그 은혜가 있어서 내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니까 나 같은 죄인이 의롭다함을 얻게 됐다. 할렐루야. 네. 바로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지위입니다. 포지션, 지위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넘기셔가지고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쭉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잠깐 좀 이 교환에는 없지만은 에베소서 2장 8절 이런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고 여러분이 한번 읽어. 제가 지금 수없이 인용을 했는데 그래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셔서 에베소서 2장 8절 다 같이요. 찾으시고 나서요. 잘 찾으셨으면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내가 고백하면서 받아들이는 게 믿음인데, 그런데 그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믿음을 뭐라고 하는가. 물론 여기에 그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에서 지금 요한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면은 영접하는 것, as many as receive him,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가 곧 뭐라고 했느냐면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이름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총체적인 것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가끔 받죠.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이렇게.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으셨습니까? 네.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건 뭐예요? 교회 열심히 다녀가지고 하나님 자녀 되는가요? 아니, 그렇게 해서 복음은 들을 수가 있어도 그 자체가 구원받은 증거는 전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손을 향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면서 살겠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구원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그 안에 성령이 계시면서 성령을 쫓아서 행하는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사는 삶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우리가 이해가 돼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13절 있는 말씀 거기에 쭉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신앙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요, 이렇게 지금 바울이 로마인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 여기에서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백을 말합니다. 주로. 그가 하나님이신데 육신의 몸을 입고, 그 당시 그 유대인들은 그걸 안 믿었어요. 그 특별히 여기 9장과 10장과 11장은 유대인과 복음에 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들은 여기에 그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던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를테면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인하던 그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입으로 예수를 주고 시인한다는 것은 이거는 완전히 죽여버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그의 부활을 말하죠. 그래서 복음에는 항상 포함되어 있는 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는 바 됐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것이 복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죽으시고 살아나지 않았으면은 그가 하나님 되심을 선언하지 한 것은 못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반쪽 복음만 전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구주이시다. 그분이 구주인 것은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속죄를 하셨뿐만 아니라 사흘만에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여주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분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고백할 때도 이 복음을 전할 때 이것을 확실하게 해주는 것이 좋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 겁니다. 여기에 그 유대인들이 그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건 이거는 정말 거듭난 증거, 거듭나게 되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잠깐 여기에서 자 우리가 은혜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은혜를 인하여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믿음이 무엇인가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은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도행전 27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적어놓고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보면은 제가 예를 들었죠. 광풍을 만나 배가 파손되었을 때 사도행전 27장에 이런 말씀을 보면은 파손되었을 때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너의 생명에는 손상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전혀 여망이 없어 보이는 그때에 바울이 지금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누가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읽고 기록할 때 바울이 그때 고백한 말을 여기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뭘 말하고 있느냐면 믿음이 무엇을 믿음이라고 하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봐 주세요. 시작. 그러니까 여기에서 바울은 여기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여망이 없는 그런 환경에 지금 처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너의 생명에는 손상이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여건을 보고는 못 믿어요. 그 믿어질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된다 라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유신론자는 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은 여기에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믿음일 수는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고.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는 영원 불변하시기 때문에, 그는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가 하신 말씀은 그는 진리이시고 거짓말할 수 없으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 된다고 나는 믿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고백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 말씀, 기록된 성경 말씀을 믿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거짓이라 이 말입니다. 성경에 볼 때 이것은 진정한 그 신앙이 아니라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에요. 똑같이 바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신앙, 지난번에 제가 인용을 했지만 로마서 4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열어봐 주세요. 여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씨를 약속했어요. 후손 씨를 약속했어요. 그리고는 100세가 됐어요. 그렇죠? 이 25년이라는 세월을 여기 지나간 그런 상황인데, 그러나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은 어떤 것인가? 믿음이 무엇인가를 바울이 로마인들에게 설명하면서 아브라함이 예를 든 거예요. 여기에서 믿음이 뭔가? 자, 읽어봐 주세요. 시작.
그러니까 뭐라고 약속하신 그것을 뭘 약속했어요? 씨를 약속했어요. 그렇죠? 약속한 그것을 또한 능히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도저히 왜 그러냐면은 이미 태가 다친 때예요. 그 몸은 그 아이를 낳는 것으로 볼 때 죽은 것 같은 그때였어요.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뭐예요?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분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분이 능히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한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근거로 하지 않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여기 한번 열어놔 주시고, 로마서 10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열어놔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열으시고 그러면은 저희들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자, 그러면 제가 여쭤봅니다. 믿음은 어떻게 해서 와요? 들어서. 그렇죠? 그런데 뭘 들어서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이 복음을 들으면 그건 복음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영원 세세토록 있을 말씀. 베드로가 이야기해서 요번에 베드로전서 읽으셨으면 그 구절 이야기 가요.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죄인 것을 깨닫고 그런데 내가 그 죄값을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어서 죄 없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죽으셨다는 사랑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여주셨다. 그러기에 이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해 주셨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죄값을 치르시고 그 피 흘려 속죄해 주시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주인 것을 믿습니다. 내 개인의 나의 구주. 왜 그러냐면 나의 죄를 왜 그냥 사람들 세상 죄를 갔다고 그래서 저 사람 죄가 그게 자기하고 상관이 돼야 되는데 상관이 되지 않고 막연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인격적으로 하는 말을 쓰죠. 개인적으로 personal이라는 말을 그래서 쓰게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것 때문에 애통해하고 그렇기 때문에 죄에서 돌아서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회개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여기 영접 기도에 관해서 여기 예를 지금 아까 들었는데 제가 잠깐 말씀해 드렸죠. 그 오스웰 제이 스미스 박사님께서 구원은 여기에 있다. 아마 그렇게 책임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분을 개인적으로 알아요. 1968년 1월 달에 그 리틀락 아켄서라고 하는 그곳에서 12 스트리트 배프티스트 처치라고 하는 그 교회에 선교대회를 했어요. 68년이니까 제가 만 30살 됐어요. 막 결혼하고 미국에서 결혼하고 이제 그랬을 텐데 이분은 선교의 왕자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 토론토에서 피플스 처치 한 분인데 그 한 교회에서 전 선교사를 풀 서포트 해가지고 그때 이야기했는데 70가정을 보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와서 그분이 그 선교에 도전을 해요. 도전을 하는데 그분이
믿음에 대해서 그분이 카나다 분이죠. 카나다 분이라 나야가라 폭포 근처에 그 토론토의 피플스 처치가 있으니까 그 예를 들어요. 믿음이라는 게 이런 거다 하면서 예를 들어요. 뭐냐면은 여기 미국 쪽에 있는 에서 나야가라 폭포가 카나다 쪽에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기둥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밧줄을 매놓고 밧줄을 타는 경기를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모이니까 이렇게 밧줄을 타는 사람이 물으세요. 사람들에게 자 여러분 제가 이 밧줄에 그걸 어떻게 하게 되냐면 거기다가 수레를 하나 놓고 수레에다가 세면포대를 하나 싣고 그리고 밧줄을 건넜다고 왔어요. 그리고는 질문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내가 여기에 사람을 태우고 여기에 이 나야가라 폭포를 무사히 건널 수 있다고 믿습니까? 그랬어요. 요즘 말대로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 믿습니다고 박수를 쳤어요. 아 믿는다. 그러니까 그 믿는다고 막 박수를 치고 손을 흔든 사람에게 그러면 당신이 타세요. 그러니까 아니요 나는 못타요. 예, 못타요. 그래서 자기 집에 있고 매너지 그러면 당신이 타게 그가 탔어요. 그래 건넜어요. 그래서 그분이 믿음이라는 것을 예를 들면서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한호하고 감성까지 있지만은 의지 결단을 해서 타는 게 믿음. 이게 믿음이에요. 그게 뭐냐면 trust him. 그에게 내가 의지하는 거예요. 의자가 깔아앉을 거라고 생각하면 그 의자에 앉아 계시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보면 거기에 trust 해. 예수님의 trust.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으면 아멘 하십시오. 네. 이렇게 해서 구원 받은 분은 감사가 생겨요. 감사가 생겨요. 정말 우리말로 하면 찡해요. 예, 그렇잖아요. 찬송하다가도 여러분 어떤 때는 그냥 울어요. 감격해서 우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 사랑 생각하면은 그냥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나요. 이것은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이 혹시 있으시다면은 자, 여기 영접 기도하는 본을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영원합니다. 이제부터 저의 삶을 다스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번복이가 아니라 이렇게 영접 기도를 할 수 있다. 내가 아직 구원받지 않은 분이라면 이렇게 영접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하나의 샘플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만 더 해다가 브레이크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해다가 브레이크를 하는데, 자, 그러면은 그 구원의 확신, 내가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확신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구원의 확신은 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구원의 확신은 변화하는 감정이 아닌 성서의 사실을 구해야 한다. 제가 그 선교사님들하고 저는 이제 복음을 선교사님한테 들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있으면서 그 제일 먼저 그들이 많이 듣는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기분. 예, 기분 어떻게 하면 기분 나쁘다, 기분 좋다. 근데 그래서 그게 정말 그게 뭐냐고 그게 뭐. 그런데 한국 분들이 그 감성적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감성적 분위기를 만들면은 일시적인 환호를 하고 감격하고 막 그래요. 그래 한국 교회들이 그 부분으로 많이 가요. 손도 올리고 막 흔들기도 하고 치기도 하고 뭐 하고 단지 우리 교회에서는 안 할 뿐 그 하는 분들 내가 정죄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단지 왜 그러냐면은 그것 때문에 오히려 혼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중점되는 것을 다른 것에다가 감성에 중점되는 것은 초점을 잘못 맞출 수가 있다. 모든 것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좀 구별점을 두고 있습니다. 구별점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감성적으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결혼하려고 5년 기도를 했어요. 5년 기도를 하다가 우리 집사람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이제 미국에서 결혼을 했는데 한 교회에서 결혼을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그 텍사스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이 네 분이 많이 왔어요. 예배당에 한 400여 명 이렇게 거의 끝나고 그 다음에 그 리셉션을 이렇게 하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제 친정 아버지 역할을 이렇게 하고 왔는데 제가 가만 생각하니까 꿈만 같아요. 그죠? 이게 진짜 결혼한 건가? 그래서 진짜 그런 거 결혼한 건가 생각해요. 그런데 반지를 보니까 했네. 감성적으로는 이게 진짜야? 꿈꾼 건가? 왜 꽃을 본다고 그러지 않아요? 이거 감격스러워. 너무 감격스러우니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반지를, 여기 증거가 있네. 그 반지를. 아직도 그 반지예요. 지금 44년 된 반지인데, 조금 더 늙기만 했지. 아직도. 그때 우리는 미국 가가지고요. 돈도 없었어요. 100불 주고 반지 사가지고 둘이 나눈 거이 전부예요. 우리 약혼식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교회에서, 우리 개척하는 교회에서 사이다 놓고 있어요. 약혼식이 그렇게 하고 미국 갔어요. 예. 자, 그런데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신경성 환자들은 무엇을 믿으려고 하기보다는 느끼려고 해요. 느껴요. 그래서 우리 한국 분들은 그만 해요. 느낌이 없는데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느끼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림을 보고도 느껴라 그래요. 아니 그래. 그래서 대단히 그 감성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믿으려기보다는 느끼려고 해요. 그러니까 전에 그랬어요. 이 구원의 역사가 한참 이르렀을 때 복음을 전하면은 느껴지지 않은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영접을 하는데 이거 느껴지지 않은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믿는 자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두 가지 측면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는 이 포지션, 지위이고 다른 하나는 상태예요. 이 말은 이런 말이에요. 자, 어두움에서 빛으로 왔죠? 지위가 완전히 포지션이 바뀌었어요. 어둠 하나님을 모르는 세계에 있다가 하나님을 아는 빛의 세계로 왔어요. 맞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왔어요. 전혀 다르죠. 완전히 다르게 중간에 어중장한 건 없어요. 여기 다 왔어요.
마귀의 가족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예요. 지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이게 뭐냐? 지위예요, 지위. 예? 내 위치는 완전히 이제 바뀌었다. 그런데 상태가 있어요. 스테이트. 상태가 있어요. 상태는 여러 단계가 있어요. 여러 단계가 있어요. 보게 되면 어떤 분은 그 교회를 오래 다니다가 성경도 많이 알다가 구원받은 분이 있어요. 그냥 율법적 생활을 하다가 복음을 들고 그냥 거기 하면서 율법적 그 생활을 한 분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구원받은 분은 감격스럽게 즉각적인 삶의 변화가 와요. 그런데 어떤 화정민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화정민에게 한 번도 성경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성경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복음을 듣고 성령이 감동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럴 때 그 구원에 받고 변화되가는 과정이 방금 말하는 분하고 지금 후자하고 그 변화되가는 과정이 다르더라고요. 다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유대인들이 구원받으면은요 거의 그냥 완벽하게 되는 바울처럼 이름표가 일어난다고 해요. 그러면은 저희들이 여기서 봐야 될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 어디다가 근거를 둬야 될 것이냐. 내가 그렇게 해놓고 감성적으로 내가 좋았고 기뻤다. 거기다가 근거를 줘야 되겠느냐.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믿었지 않아요. 긍정적으로 그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단이 와서 이를테면 우리를 공격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여기에 그 감성적으로 이제 예를 들면 공부하고 감격스러워 하다가 그러다가 어떤 때 사탄의 유혹이 있어. 이제 사탄이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일을 모두 실패했는데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잘하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유혹해서 그리스도인도 죄짓게 만드는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냥 술만 마시고 살다가 끊었는데 어떤 때 유혹을 받아서 한번 술을 그러면 생각이 오기를 내가 진짜 구원받았나 이런 생각이 온다 이거죠. 그러면은 그것을 자기 감성에 의지해야 되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어디에다가 의지해야 되느냐. 여러분 결혼을 하시고 호적에 등재시켰습니까? 안 하셨어요? 그러면은 호적에 가서 등본을 뜯으면은 거기에 뭐가 나와요? 결혼했다라는 증거가 나오잖아요. 내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았으면은 구원받은 그 증거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돼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 세세토록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자 그럼 보세요. 여기 이제 여기 이 부분 조금 보고 브레이크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까지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으면 하게 하리라. 요한 1서를 기록한 목적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 사도 요한이요. 내가 이것을 쓴 것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뭐예요? 영생이 있음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요한 1서를 기록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그 앞에 이런 이야기했어요. 아들 안에 생명이 있다 그랬어요. 영생. 그렇죠?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런데 아들 안에 생명이 있다.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랬죠?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선물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뭐예요? 좀 찍어놓으면 이거 생명이라고 하세요. 그러면은 그리스도라고 그래 보겠습니다. 아들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아들을 모셨으면 가지고 있으면 뭘 가진 거예요? 그러면은 아들이 없으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생명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뭐라냐면은 그러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나 구주로 모셨나 내 개인의 구주로 내가 고백을 모셨나 그러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어 내가 생명을 가지고 왜냐면 그건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도록 알도록 요한일서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구원의 확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으로 사랑하니 공격을 하려고 그래요. 그럴 때 생각나는 거였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하는 이 말씀이에요. 사탄은 거짓말쟁이잖아요. 하나님은 참되시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거짓말쟁이고 하나님은 진실을 말한다. 성경에 보니까 내가 구원받았다 그랬다. 너 감정적으로 요동치지 마. 내가 분명하면은 바로 여기에 내가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래서 구원의 간증을 할 때 내가 이러고 저러고 자기 경험 자꾸 말하지 마시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이 말씀을 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간증하는 것이 복된 겁니다. 이제 확실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읽고 말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제가 그냥 읽을게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의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게 오직 주의 말씀은 거기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걸 적으셔야 돼요.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대로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래서 이 말씀이 내가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래서 믿음을 가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성경 구절을 딱 외지는 않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게 된 구절을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흔들리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게 된 그 확신을 가지는 이 성경 구절들이 있을 수 있어요. 반드시 가져. 물론 전체적인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몇 장 몇 절은 기억은 안 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복음은 기억이 돼요.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 사실의 분명한 확신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 그 쿡선교사라고 있었어요. 어린이 전도협회 한국에 그 복음을 가지고 어린이 전도협회를 이룬 분이거든요. 그분이 우리 교회에 나오셨어요. 개척교회 할 때. 어린이 전도회 국제 부회장까지 하신 분이에요. 저하고 아주 친한 분이었어요. 우리 교회 첫 번째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제가 유치원 빌려가지고 우리 교회 개척했을 때 쌀집에 다니면서 그 쌀가 맡아가지고 전부 터가지고 쌀가마 깔아놓고 전기줄 뽑아서 전기줄 달아놓고 여름 성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플래널 브레드라고 해가지고
판에다가 그림 붙이고 그 선교사님이 영어를 하고 내가 통역을 하는데도 아이들이 마당에 꽉 찼어요. 그때만 해도. 그때만 해도 그림 하나 붙인다고 아이들이 그렇게 왔어요. 1961년. 그 장국 선교사님이 요한복음 5장 24절은 한국 사람들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쓰신 구절이라고 그랬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보고 나머지 죄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을 얻느니라. 아멘. 자, 이게 내 말을 듣고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뭐예요? 영생을 얻으리라 그랬습니까? 얻었고 여기 이 영어성에 보면 현재예요. 현재. everlasting life. 그래서 저희 영생이 있습니까? 죽어봐야 안 죽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 그 복음을 모르는 사람. 그게 하나님의 생명이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생명이 있어서 내가 갖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네, 저기로 하면.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하나님 말씀으로 이거 읽고 브레이크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 시작. 믿는 자가 뭘 가졌어요? 아멘. 쉬겠습니다. 잠깐 한 10여 분 쉬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은 저희들이 지금 구원의 확신에 대하여서 지금까지 구원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제 구원의 확신, 구원받은 확신의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기에다가 근거를 두시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증거입니다. 성령의 증거.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났고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인격이십니다. 그 인격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리고 그 증거가 없을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그 로마서 8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다. 시작. 자, 그러면은 이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여기에서도 계속 우리가 우리에 있는 스피릿 그 영하고 이렇게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그래서 성령에 의하여서 거듭나서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됐습니다. Divine Nature, Taker over Divine Nature. 여기에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에 이제는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에서 역사하실 수 있는 한 캐퍼시티 그런 부분이 우리들에게 새 성품으로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성령의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구절을 읽고 제가 종합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다 같이 시작. 그렇죠.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여기 earnestly 보증금이라고 똑같은 말이에요. 구원의 보증이에요. 구원의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여기 말씀하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에 있는 말씀은 거기 없는데 기록하시고 잠깐 봐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에 있는 말씀이고요.
거기에 보면은 좀 찾으셔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여기 6장 19절과 20절에 있는 말씀을 그러시면은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기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지식에 따라 서로 자, 그러면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하는 말은 편지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알았어요? 너희는 그 어린아이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육신에 속하여 내가 신령한 자를 대함과 같이 대할 수 없다 그렇잖아요. 그런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6장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어떤 거냐면 그 교회에 음행의 문제가 들어왔어요. 음행의 문제가. 그래서 음행을 하는 것은 육체로 범하는 죄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자,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전이라는 게 직전자죠. 그러니까 자,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고린도인들이 육신적이고 지금 그런 범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은 그 안에 계신 사람이라고 고소하고 있어요. 맞아요? 이 성령대로 봐야 돼요. 성령대로. 아이고 뭐 또 성령 옷이 없어서 이런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살라. 그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샀으니 그 말이죠. 이제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받는 음행하지 말고 부도덕한 일에 일체 사용하지 말고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무슨 말이냐면 구원받으면 그 안에 성령께서 계십니다. 단지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얘기지 또 성령이 다시 떠났다가 왔다 갔다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죠. 구약에서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은 우리가 오순절 이후에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루어지고 계신다. 성령은 능력은 떠나도 성령께서 떠나신 건 아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일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이제 거듭났는데 죄를 졌어요. 죄를 어쩌다가 거짓말을 하게 됐어요. 금방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요. 죄를 진 거예요. 그러면은 기쁨이 없어져요. 그죠? 보세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 기쁨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 범죄하게 되면은 성령을 근심되게 해요.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것은 grieve 이것은 애정의 수거예요. 애정의 수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내가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 나에게 잘못하면은 화가 나요. 분노를 터뜨려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잘못하면 슬퍼져요. 맞습니까? 이게 슬픔의 깊은 표현이에요. 근심되겠다. 우리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하거나 그런데 기쁨을 상실하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없는 것을 보게 되고 그런데 그 거꾸로 말하면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 무슨 말인지 알아요? 거꾸로 말하면 그 다음에 성령에 대해서 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성령을 없애는 걸로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quench. 그 말은 불 끄는 걸 말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성령을 쫓아 순종하고 따라가지 않고 그 인도하심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인도하심을 소멸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말씀을 듣고 헌신하도록 감동을 받고 했는데 에이 뭐 체력이 있고 뭐 이런데 그렇게 하면은 소멸시켜요. 그러면은 그 감동에 따르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성령의 기쁨이 열매가 없다 이 말이죠. 어떤 때 전도하라는 강력한 성령의 임함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저것 생각하면 안 해요. 성령을 소멸하는 게 되지 않겠어요? 그럴 때 성령 충만이 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은 성령을 거스린다는 말이 나와요. 그거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사도행전의 그 스데반에 대하여서 스데반이 이야기했어요. 너희가 성령을 거스려. 그런데 이것은 영어로 resist예요. 복음이 전해졌는데 그 복음을 성령께서 역사에서 구원받도록 하는데 그 성령의 역사 자체를 극절시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반복되다가 보면은 사망에 이르는 죄. 다시 말해서 용서받지 못하는 이런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 죄를 안 짓잖아요. 사함받지 못할 죄를 어떻게 짓는가요? 왜 짓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내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죄가 들어와서 기쁨을 상실하고 또 분명히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으로 내게 인도하시는데 순종하지 못하고 순복하지 못할 때 내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무뎌지고 내어지는 이게 역으로 말하면 그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인데 여기 왜 하나님의 자녀가 이러느냐 회개하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그리스도인은 전혀 실수나 범죄가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우리 엄태양 목사님 이야기했지만은 그게 회개 없는 반복은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거듭난 우리들의 어떤 일이 있었을 때 원래 못 가지고 있어요. 성령께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잘 그러면은 깨끗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죠.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죠. 성령은 성만함을 할 때는 깨끗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거룩한 영이 더러운 그릇에 찰 수가 없어요. 그리고는 자기를 비워야 돼요. 자기 것에 꽉 차 있으면 성령이 가득 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를 비우고 헌신해야 돼요. 그분에게 전적으로 드려져야 돼요. 나중 헌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전적으로 드려져야 돼요. 그리고는 충만하고자 하는 소원이 있어 하나님께 간구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그 충만함을 있게 되는데 그 성령 충만함의 그것은 에베소에서 5장 18절에 그랬고 골로새서 3장 16절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걸로 말하고 있어요. 결과가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할 때 그럴 때 성령의 충만함의 결과가 똑같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찬송해요. 찬양하게 돼요. 범사에 감사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그 복종해요. 자기 모습대로 막 저기 뭐 하던 사람이 다 쓰러지더라도 내가 한다 그러지 않아.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피차 복종하고 겸손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고 그리고 직장인들은 종은
그 직장 생활을 죽게 하듯 하게 하고, 그리고 상전에 있는 사람은 그도 상전에 있는 것을 깨닫고 공의를 베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성령을 쫓아. 그러니까 그 육체의 이런 현재함이 죄성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이런 현재함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부터 쭉 나와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그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 옛사람이 우리 정과 욕심과 욕심이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쫓아내라.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성령 계신 확신하십니까? 그 성령이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증거해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계속해서 넘어가면은요, 참고 성경 구절은 요한일서 3장 24절, 요한일서 4장 14절, 여기에 성령께서 정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증거해 주시는 이런 말씀인데,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여러분 참고하시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생활의 증거.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그 구원받은 확신 증거가, 첫째는 뭐예요? 말씀의 증거. 말씀으로 증거.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성령의 증거예요. 세 번째는 생활의 증거예요. 생활의 변화예요. 생활의 변화가. 여기에 그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그러니까 변화가 안 올 수 없어요. 밖으로 나타나는 삶의 변화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각기 차이가 있고, 그러나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누구에게든지 다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무엇보다도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어요. 전에는 그런 영적인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지나는데, 이제 뭐냐면 감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 주님의 감사, 속에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면 드리고 싶어요. 그러세요. 드리고 싶고 상황이 변해. 전에는 어떻게 그걸 드리고 나누고 제게 유익이 있으면, 내게 유익이 있으면 주고 나누지만은 그 상관없이 어떻게 주고 구원받으면 되돌려 받으려는 생각이 아니에요. 주고 싶어요. 그게 형제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우리가 보게 되면 사랑하면은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형제를 사랑하면.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는 증거가 사랑이에요. 그래서 세계명이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게 아주 분명하고도 확실한 거예요. 우리 구원받는데 복 받으려고 예수 믿었는데 저 사람 보니까 형편없다고 하면서 이게 그건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뭐냐면 네 사람이 구원받은 형제, 네 사람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세 사람은 좋아해요. 근데 이 사람은 망했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제가 그게 구원받았는데 이 사람 다 좋아하는데 이 사람은 망했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그러면 만약에 이 다섯 사람 중에 누가 구원 안 받은 사람 같아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으면 감사가 생기고, 형제에 대한 사랑, 형제를 사랑한다는 건 이런 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같이 있고 싶어요. 참 같이 있고 싶어요. 그리고 주고 싶어요. 같이 있고 주고 나누고 싶어요. 아멘.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저도 좀 한번 흉내 좀 내볼까요? 옆에 계신 분하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러셔야 돼요. 예. 형제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예. 형제가 나에게 날 실족게 하는 어떤 일을 했을 경우에 분노보다 슬픔, 사랑. 여러분 형제 자매들을 보면은 감격스럽고 눈물 날 때가 있어요. 아멘.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 사랑하는 걸 볼 때 그렇게 감격스러워요. 그래서 나는 찬양하다가 어느 분이 울면은 전염돼요. 저에게 감격. 오늘 내가 보다 찬양하는 우리 오순의 자매가 막 울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따라서 울었어요. 해주면 울었어요. 이거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형제의 사랑을 이론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아가페 사랑은 의지적으로 감상적인 건 아니에요. 결단하는 사랑, 터프하고 사랑하기가 결단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감성도 따라오게 되죠. 그러면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게 된다 하는 것을 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뭐냐면 편견이 용납으로 변해요. 전에는 형제들한테 편견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때는 계급적으로, 어떤 때는 생활 상태로 여러 가지 해서 뭐 지역적으로 편견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크게 문제죠. 주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늘 문제가 유대인의 배경을 가진 그리스도인들하고 이방 배경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유대 배경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이방 사람 그 배경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을 판단했어요. 그러니까 이방 배경을 가졌던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을 멸시했어요. 그게 로마서 14장 15장이고요. 고린도 전서 여러분 그 10장 읽어보시면은 우리가 아주 초대교회도 그런 편견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성령 충만하고 참 사랑이 있습니다. 용납으로 변해요. 그 사람을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주고 하나님께서 그 삶 속에 역사하기를 기대합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성경에 사랑은 오래 참고 그렇죠? 그런데 그게 원어에서는 동사예요. 사랑은 행동해요. 마르크스 스메오라고 하는 그 단어인데 이제 아가페 마르크스 마이 그게 이제 동사예요. 그 말에 어떤 뜻이냐면요. 원래 그 단어의 뜻은 long temper, 기질이 팍팍 이렇게 되는 short temper가 아니고 서서히 충청도 기질같이 있습니다. 그런 천천히 이제 그런 건데 그 단어가 두 가지 단어가 합해서 합성어가 됐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즉시 보복하자. 즉시 보복하자. 다른 하나는 버리지 않아. 그래서 즉시 보복하지 않고 그리고 그 사람을 버리지 않는 게 오래 고통을 당하면서 견디는 거예요. 그 long suffering. 사랑하면 그렇게 돼요. 맞아요?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형제 자매 쉽게 판단 안 해요. 쉽게 판단 안 해요. 쉽게 판단 안 해요. 그대로 받아줘요. 그리고 기도해요. 아멘. 이게 구원받은 우리들에게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거죠. 자,
사람 미움이 사람을 저는 전에는 우리가 피차 미워하던 자였습니다. 성경에 그랬죠? 디도서에 그랬어요. 전에는 우리가 피차 미워하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이게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증거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또 넘어가셨어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사랑이 생깁니다. 그 말은 이런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선물을 받은 거 아니에요? 영생은 선물인데. 그런데 나만 가지고 아이고 다른 사람도 망해도 좋다, 나는 할렐루야 좋다, 이런 게 그리스도인의 스피릿인가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대로 살고 싶어서요. 예수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러면 나도 이제는 믿지 않는 사람들부터 시각이 달라져요. 저분이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그분이 믿어야 된다면은, 물론 이제 막 예수 천당에도 능력은 있었어요. 그렇기도 했지만은 지금은 뭐냐,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리도록 그분이 유익을 구해줬죠. 그래서 그걸 섬기게 돼요. 전도 책에 예화를 보게 되면요, 어떤 분은 가서 가게에 가서 과일을 사는데요, 제일 나쁜 것만 골라서 이 가게 주인 한 분인데 얘기하는데, 그래서 아니 이제 자꾸 그러니까 아니 왜 과일을 나쁘고 먹으라, 우리 어머니가요 좀 썩음직한 과일이 맛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겨울이 돼서 이제 전도주일이 가까웠는데 네일을 하나 사가지고 왔어요. 우리 어머니 생각이 나셔서 당신 참 이상하다고, 다른 사람 다 와서 좋은 것만 골라가고 깎으려고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다음 주에 우리가 전도 해서 초청하는데, 제 초청이 제가 특별히 초청하는 분을 오십시오. 나오겠어요? 그분이 왔어요. 와가지고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그 교회 앞에서 참사했는데, 이렇게 좋은데 왜 여기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일 때까지 나한테 이 좋은 소식을 안 전해줬는지, 이 목사님만 와서 이렇게 하고 왜 이렇게 좋은 소식을,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좋은 것을 하면은 왜 나한테 이야기해 주지 않았냐. 그래서 저는 그래서요, 우리 교회 참여들 늘 그래, 시장에 가서 나쁘다고 깎아놓고 돌아와서 참 좋은 거 샀다고 자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을 전도할 대상으로 보여요. 그래서 죄송하네, 웬만하면은 저는 안 깎아요. 그러나 이제 살림을 사는 분들은 제 아내가 저보다 훨씬 훌륭한 거예요. 그래도 깎는 건 나보다 잘해요.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건 깎고 아까 그런 게 아니라 합리성은 있어야 되죠. 있어야 되는데, 단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받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 아멘. 그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그러잖아요. 병원을 제가 가서 보면 말이에요. 그 수다 지팡이를 짚고 연세 드는 분들 이런 보면 제가 앉아서 가면 저분들이 어떤 고통을 얼마나 지나고 있을까. 아마 물리치료 안 받아보고 그거 안 하고 온 분 잘 모르고 그들이 어떤 고통을 지나고 있을 것인가. 마음이 움직여지죠. 그렇잖아요.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인가.
희생도 다르고 그래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 다음에 경건 생활을 살고자 하는 이제 사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거기는요. 시작.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바라거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그 신앙과 은혜와 구원하고 싶은 세상에 살고 자기 좀 거룩하게 살고 싶은 생각이 나요. 내 삶을 좀 정리해서 그런 거룩한 소원이 생겨요. 술 먹던 사람이 이거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요. 이건 그만둬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게 돼요. 그건 뭐라고 해서 일어나세요. 그 중국에서 진짜 있었던 일이래요. 제가 책에서 읽으면서 오지만의 책을 읽으면서 봤는데 보니까 화정매인데 전도인이 가서 전도를 했는데 성경을 본 적도 없고 그런데 이 부부가 뭐냐면 반주를 했어요. 그러니까 애주가요. 식사 때마다 두 분이 삶 속에 이 화정민으로 농사를 지면서 한 잔씩 했어요. 그런데 어느 전도인이 와서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아직 성경도 못 읽어봤어요. 누가 술에 대한 설교도 안 했어요. 그런데 굽혀진 부부가 둘이 앉아서 반주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거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마음속에서. 그래서 저들이 포기를 하고 이 삶을 청산하자.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의 삶 속에 버리는 게 나오게 돼요. 우리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사는 사람들이에요. 좋은 거 있고 보다 나은 거 있고 최고로 좋은 거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 차선 그냥 선에도 최선을 위해서는 버릴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왜 그런 일이 없을 수 있냐? 내게 뭐가 좋고 유익하고 즐거웠는가 라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기 위해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하여 다른 이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 하나님적으로 달라진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거룩한 소원이 불릴듯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구원의 보장, 아세요? 스키오리티. 구원은 왔다 갔다 하는 거냐 그 말이에요. 한번 구원 받았으면은 영원히 지켜지는 것이 구원이다 하는 이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으나 구원을 잃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걸 어떤 부분의 성경 구절을 가지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어떤 한 부분을 가지고 교리를 만들어서는 안 돼요. 성경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흐르는 흐름에 맞게 해야 돼요. 루터는 성경은 성경으로 풀이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성경을 서로 상충하게 풀이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물론 아까 제가 성경을 해석할 때에도 그 단어의 뜻도 알아야 되고 문맥을 통해서 보고 그 다음에 문법을 통해서 보고 역사적으로 어떤 이 배경과 이 말을 했는가. 그런데 그런 오늘 살고 있는 말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 도움을 말씀입니다. 받아들이는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는 우리들의 삶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끊어질 수 없는 영원한 관계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과의 관계가 영원하다는 사실을 안심하고 신뢰하지 않을 때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어떤 구원을 잊지나 아니할까 전전긍긍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냥 우선 단도직입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범죄하면은 구원을 잃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가 임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잘못해도 징계는 없어요. 왜요?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심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 징계가 와요. 그래서 그 부끄러운 구원이 될 수가 있어요. 상이 없는 구원, 부끄러운 구원, 불 가운데 받은 구원 같은 그런 구원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이 내가 뭘 해서 취소되거나 없어질 수는 없어요. 거듭난 사람이 어떻게 거듭난 것을 취소하겠는가? 여러분 다 부모 밑에 태어났죠? 여러분이 태어난 걸 취소하려면 어머니 뱃속 또 들어가야 되죠. 가능한 일이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읽어보시죠. 골로새서 3장 3절에 같이 읽으세요. 시작. 이는 너희가 죽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지리라.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이것은 하나님 속에 보호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보호받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있고 제가 좀 설명을 할게요. 그 다음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하리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아무보다 크시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뺏을 자가 없느니라.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제가 구원받으면 그리스도 손 안에 있습니다. 제 손 안에 제가 저라고 그러고 그리스도의 손 안에 그리스도의 손은 엄청나게 더 크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버지 손이 더 좋은 것 그렇죠? 이 성경에 그랬어요. 그러면은 아버지보다 더 큰 자가 있어요? 그럼 여기 누가 뺏어갈 수 있어요? 나도 탈출할 수 없고 밖에서 와서 누가 빼앗아갈 수도 없고 이게 우리 받은 구원이에요. 이게 우리가 받은 구원. 구원은 그래서 영생을 가진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저희가 가진 것이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지난번에 우리가 여기 한번 또 보십시오. 그 에베소서 1장 13절에 같이 읽어주시죠.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약속의 성령을 얻으시라.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인쳤다, seal 하고 하는 거 이것은 에베소 사람들에게는 보통 말이에요.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잘 알아요. 그 에베소에 이제 강에서 뗏목들이 흘러나왔어요. 뗏목들이 이렇게 지금은 가서 보면은 이스마엘이라고 하는데 제가 가봤는데 이제는 많이 토사가 돼서 강이 없어지다시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그렇게 흘러서 여기에 강이 나오는데 뗏목들을 위에서 띄워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팔고 또 다른 나라도 가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전부 이건 내 거다 하는 인침이 있었어요. sealed 됐어요. 다 seal을 해놨어요. 내 거다. 소유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여기 잠깐 보세요. 그 에베소 분들에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자 보세요. 구원의 복음을 들었습니까? 여러분 들으셨느냐고요? 그리고 믿으셨어요? 그 복음을 믿었고 그러면은
약속의 성령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인쳤다고 했어요. 인쳤다는 건 이건 소유권을 탁 해서 이랬으면 그 뗏목에다가 그 지져가지고 소유권을 말하듯이요. 또 가축에다가 그 소유권을 나타내는 것 아니에요. 이건 또 봉한다는 말이에요. 봉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손 안에, 아버지의 손 안에 거기다가 성령이 딱 봉해버렸어요. 누가 뺏어가요? 부모는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태어나서 자녀가 되는데 어떻게 마귀 자녀로 갑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람도 악한 우리 사람도 자식이 자라나 못하나 내 자식이라고 그러잖아요. 끝까지 살피죠. 그러잖아요. 우리가 악한 자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딸이야. 아멘.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영원히 보호자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잘못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문제가 나와요. 이분 내 죄를 잘못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우리 지위는 변화되지 않아도 우리 상태는 변화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는 아무 이상이 없어도 하나님과의 밀접한 교제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건 내 편에서 죄가 없게 되면 그래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죄 찔러서 하나님 말씀 생각하고 나서 죄를 자백하면,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은 저는 누구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무리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고, 그러면 다시 교제가 회복돼요. 이렇다면은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게 아니라 거기는 자식의 자녀예요. 그러나 친밀감의 그 교제가 회복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인이 그래도 교훈을 못 배우고 범죄를 계속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매를 들어요. 유익을 위해서 든다고 해서 히브리서에 거기에 다 말씀하고 있어요. 유익을 위해서 매를 든다고 했어요. 징계를 해요. 저희 교회에서 자랐던 송재호 형제라고 했어요. 그분이 이제 송재호 박사가 됐는데 서울대학교 그 물리학과 나와가지고 서울기독학생회 회장을 했어요. 하는데 이제 그 하루는 제 서재에 찾아왔더니 나보고 목사님, 내가 분명히 잘못했는데 한 게 있는데 하나님이 징계를 안 하신 거 보니까 내가 구원받지 않은가 봐요. 왜냐하면 사생장이 징계 안 하시거든요. 히브리서 그렇게 이 자랑이 그리 왔어. 그래서 내가 송영재 좀 기다려봐. 그 얼마를 지나고 오더니 내가 정말 구원받고 확실해. 징계를 경험했다는 얘기예요. 그분 그때 서울대학교 사회복음에 휩쓸고 있었을 때예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신학교를 보냈어요. 우리 신학교에 가서 한 학기만 하고 이제 전공 분야로 그러나 거기서 분위기를 그래가지고 캘리포니아에 가서 물리학 박사가 돼서 연명과학기대 교수로 와서 섬기고 평양 그 기대에 가면 거기 교수로 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 송재호 형제랑 송재호 박사입니다. 교수인데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벌써 시간이 됐어요. 제가 여러분 조금 일찍 시작했으니까 일찍 좀 끝내드려야 도린 것 같아서 지금 10시 45분 되었습니다. 내일 아침 저희들 계속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계속해서 저희들 공부하고 이 시간 잠시 기도하고